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해주시죠. 그리고 또 예수님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과 또 승천의 이야기들을 또 재차 이렇게 언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주님이 또 한 번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셔요. 반복적으로 계속 아버지께로 세상에 오셨고 또 다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그 위로의 메시지가 전달되게 되고 또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제자들이 이제서야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은 믿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신뢰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제서야 믿음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 뒤에 주님이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번에는 경고의 말씀을 주셔요. 세상이 어려울 거야. 세상 가운데 환난이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어 라는 사실을 주님이 또 한 번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주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도 있고 있어서는 안 되는 헤어짐의 시간들도 있고 또 삶을 살아내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삶의 궁극적인 승리의 메시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쁨의 메시지가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은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를 후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후원은 우리를 늘 도우시려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악을 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마지막 최후 죽음을 맞이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렇게 해서 헤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후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또 한 번 약속으로 허락해 주셔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제서야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제자의 삶으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의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어떤 뭐가 탁월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무슨 신앙인의 자격이 있고 신앙인으로 내가 뭐 할 수 있어서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후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긍휼함으로 사랑으로 주의 거룩한 자비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후원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귀한 은혜를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성도로 그리고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후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셔요. 평안. 오늘 말씀에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참 평안은 혼자 있고 외롭고 고되고 힘든 여정의 길을 거는 것과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내가 혼자다 라고 말씀하셔요. 또 뒤에 너희들도 궁극적으로는 혼자일 거야, 어렵고 외로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평안이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혼자라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도 십자가에 혼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함께 계셨고,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혼자 채찍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이 늘 언제나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 평안이라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이 가만히 있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신앙과 믿음의 삶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 걸어가는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참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내가 벌써 혼자가 되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참 평안을 누리게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의 삶의 여정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볼 때 참 안타깝고 고난인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지만 우리는 그것이 참 평안이에요. 왜냐하면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의 거룩한 사명 앞에 주의 승리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승리는 우리를 후원하시고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혼자가 아니고, 신앙인들은 고난이 그것이 다 끝이 아니고, 신앙인들은 어려움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 우리가 만나는 궁극적인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 평안과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이 우리가 만날 궁극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과 삶의 여정 가운데 주를 고백하면서 두 가지를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절대 주님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늘 언제나 후원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셔요. 더 깊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도우심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 볼 때는 고난인 것 같지만 주님 볼 때는 그것이 참 평안이래요.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주하게 다니지만,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고 그것이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궁극적인 승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33절에 한번 말씀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아직 여전히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시작될 때 자기의 형편과 처지, 자기의 상황을 살리려고 다 흩어지고 도망가 버려요. 그때 당해야 될 환난, 함께 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의 도리,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당하게 될 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가 한 사건과 현장 속에서 맞닥뜨리는 그 일이 혹 내 믿음이 꺾여지고 내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다른 곳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의식하고 깨어 있고 고민하고 하나님을 깊이 모실 때, 그때 하나님의 참 평안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주님의 칭찬받고 또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